우리 내면에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이미지보다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픔도 있고요, 실패도 있고, 가난, 원망, 좌절, 신세, 한탄, 불가능, 나는 여기까지다. 더 이상 해보려고 해도 이 한계치가 다다르면 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자기 자신 가운데 제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래 내가 가지고 태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이런 이미지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고 듣고 경험하고 내가 내 힘을 가지고 하려고 했을 때 되어지지 않는 그런 한계점까지 이르러서 그 이상의 것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치들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만 부족할 때도 있고 부족하지 않을 때도 있고 풍부에 처할 때도 있고 빈궁에 처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잘 감당해 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함께하면 뭐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를 본래 하나님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을까?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DNA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것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지 못하는 것, 가능한 것, 불가능한 것, 내 아픔, 실패, 성공,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으로 자기 이미지를 그립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쟤는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하고 자신을 또 제한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뜻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내면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 우리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내 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가를 우리는 내 인생하고 결부시키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예수님은 내 인생 가운데 도움을 주시는 분이고 내 인생에 잘 안 되는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지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연필로 삼아서 내 내면의 그림을 그려가야 합니다. 내 내적 이미지가 그려가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 아들이다. 그럼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아들로서, 양자된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은 어떤 분이신가? 내 구세주가 되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까? 우리 걱정, 염려가 있어도 누구께 맡겨야 된다? 예수님께 맡겨야 되는데 우리는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듣고 보고 경험한 것으로 전부를 생각하니까 내 인생의 한계점이 다다를 때 포기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걱정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요? 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먹고 자고 일하고 공부하고 쉬고 돈 벌고 등등등,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먹고 자고 일하고 공부하고 쉬고 돈 벌고 여행 가고 자기 만족 누리고 누릴 거 누리고, 이것을 다 해봐도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고 부족합니다. 많이 배워도 부족해요. 더 배우고 싶어요. 많이 배워서 학사, 석사, 박사 다 해도 부족해요. 박사는 자기가 아는 것만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전공 분야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박사예요. 아는 것만 안다고 말하는 것이 박사입니다. 계속 채워져서 계속 채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도 여전히 무엇인가 하려고 합니다. 쪼개서 하려고 해요. 근데 여전히 뭔가 하고 싶어요. 우리의 마음은 재정적 여유가 있어도 여전히 부족하고 더 벌고자 합니다. 일하고 일 열심히 했어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했어요. 5일 동안 6일 동안 열심히 했는데 여전히 무엇인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일을 하려고 해요. 찾아서 하려고 합니다. 인생을 성공해도 여전히 만족하지 않고 계속 성공을 향해서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하면서 항상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가 내게 있어요. 내가 한다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갈급하고, 왜 부족하고, 왜 허무하고, 공허하고,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어떤 사람은 365일 쉬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역을 하는데 쉬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내가 쉬어서는 안 된다. 무엇인가 해야지. 그러면서 계속 손으로 찾아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 안에 쉼,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 그것보다는 내가 무엇인가 해야지. 저의 30대 시절을 돌이켜보니까 그냥 뭔가 찾아서 계속 하려고 했던 그런 나날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 기도도 안 해보고 계속 하는 거예요. 찾아서. 그랬던 나날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대 시절은 마찬가지고, 지금도 내 안에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연구하지만, 그전과 다른 점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부족함을 채워야겠다. 그전에는 영적으로 부족하면 나보다 더 신령한 사람들을 쫓아 그 사람들을 통해 뭔가 채워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었지만, 지금은 주님께 그 마음을 다 쏟아내고 채워가려고 저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인가? 주님이 내 안에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내면에 이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실패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닙니까? 돈 많이 벌어서 11조하고 건축공하자, 이것이 비전이 아닌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하니까 재정도 채워주시고 풍성함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재정의 풍성함,
알려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재정이 필요하니까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땅에서 일해서 소출로 주시지만 땅에서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한 것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성공해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내가 무엇이 돼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은 오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 그리스도는 내 안에 어떤 분인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어떤 분인가? 이 그림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려가야 합니다. 자기 정체성을 그려가야 합니다. 이 그림을 온전히 그리면 내가 잘 되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잘 되지 못해도 감사합니다. 실패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다윗의 고백처럼 송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실패하면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인생은 불행해.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누군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평생 가난하게 고생만 하다가 그렇게 죽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을 하다가는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평생 가난하고 고생만 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실패해도 이런 생각하셔야 됩니다. 실패하면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쉼표의 시간이다. 쉼표. 쉬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따라서 인생의 여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20대 시절에 30대 시절에 너무나 힘이 들어서 이 정체성에 대한 그런 혼란이 와서, 내가 왜 사역을 하는가에 대한 혼란이 와서 내가 사역을 계속 해야 되나, 내가 전도사를 관두고 목사를 관두면 나중에 내가 가르쳤던 사람들, 성도들이 나를 만나면 내가 뭐라고 해야 될까? 자기 체면, 또 제 안에 가지고 있었던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끝내 이 정체성에 대한 것을 바로잡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보기에 눈이 있기 때문에 전도사를 계속해야 될 것이고 목사를 계속해야 될 것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 그래도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내 안에서 어떤 분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시절을 통해서 좌충우돌하면서 나중에서 깨달은 거지만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이 고백을 함을 통해서 오늘 이 질문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통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주님을 만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구나. 과거에는 몰랐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으로 달려가게 됐구나. 그런데 그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어떤 분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했다면 조금 더 빨리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의 생각들도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그런 과정이었다. 만나는 과정이었다. 만약 실패해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쉼의 시간을 주기 위해서 마침표를 잠깐 주신 거예요. 쉼표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못 이기고 괴로운 거예요. 남들을 위해서, 남들 눈 때문에 자기 정체성이 바르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안에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전에 대한 그림이 안 그려졌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괜찮은 거예요. 주님이 안에 계시니까,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신 분인지 아니까. 주님 안에 그런 것을 우리는 다 누려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많이 해도 되고 적게도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어떤 분인지만 알면, 그 과정이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과정.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이루리라. 주님 안에 있다면 되는 것입니다. 성공지상주의가 만든 병폐가 그것이에요. 사람들의 평가, 인식, 이거예요. 최근에도 허위 학력을 허위 경력으로 포장해서 심지어 추천사까지도 가짜로 써서 베스트셀러를 만든 책이 있습니다. 그 저자가 자신의 양력, 경력, 그리고 이 추천사 가짜인 걸 드러나자 어떻게 했냐? 자살했습니다. 남들의 평가, 화려한 스펙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주님 안에서 누구인가? 이것을 발견하면 내가 나락으로 떨어져도, 내가 활로를 날아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가? 창조주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하셨는가? 이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 서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자신의 이미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이 된다면 두려움, 염려, 나쁜 일이 있어도 소망을 가지고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잠시 쉬었다 가자,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지금까지 넌 잘해왔어, 주님과 함께 하니까 다시 해보자, 이런 마음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서 26장은 구원받은 유다 백성이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찬미의 노래, 하나님께 높여 올려드리는 노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이 심판대에서 우리를 숨겨주실 것이다.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 반석 대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는 살아간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마음이 견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심지란 말은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형성하다, 그러니까 마음에 형성된 계획이에요. 이 마음 안에 있는 그 계획들입니다. 그 계획들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평강은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조금도 부족함 없이 내 안에 안정감을 누린다. 평강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복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완전한 평강인데
어떤 완전한 평강일까요? 내적인 평강과 외적인 평강, 마음의 평강과 육신의 평강. 전쟁이 있지만 전쟁 가운데 내 마음은 하나님께 두니까 평강하고, 그 전쟁에서 우리를 숨겨주시고 심판날에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라는 완전한 평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끝절에 보니까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역성에 보니까 의뢰함이니이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실 때 누구한테 눈을 돌리면 안 되느냐? 우상에게 눈을 돌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환경에 눈을 돌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감정에 빠지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방인이 세니까 이방에게 가서 엎드려야겠다,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들을 섬겨야겠다, 이런 순간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할 때는 세상은 끝이 있어요. 우리 육신도 끝이 있어요. 하나님은 끝이 없어요. 세상의 삶은 우리가 끝나면 죽는 거예요. 몸은 흙으로 가요. 그리고 우리 영은 하나님 나라 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끝이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반석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이에요. 심지가 견고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계획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계획도.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이 심지가 견고합니다. 심지를 아까 그 마음에 형성된 계획이라고도 하지만 또 다른 뜻은 하나님 주신 그 마음, 또 상상력으로 번역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그 물밀듯이 그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다니엘과 같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것을 환상으로, 꿈으로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된 그 사실들을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영감을 주셨을 때 그 마음을 지키고 이미 형성된 계획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환경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곳 가운데 평강하고 평강을 지키도록 영혼육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은 우리 영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에 말씀하신 것을 혼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마음에 주십니다. 거룩한 상상력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활성화가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내 심장에도 이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심장이 불끈불끈 떨려올 때가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 씻겨지는 은혜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뼈와 관절과 골수에 임해서 막 진동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치유되는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에 뼈들이 살아난 그 역사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호흡으로 주님이 함께 말씀하신 것으로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팔과 다리와 눈과 귀처럼 꼭 없어서는 안 될 그 영역들로 그 말씀이 내 안에 입체적으로 3D로 4D로 그렇게 나타나고 말씀하시고 경험하시고 그렇게 체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영역으로 이끄시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거룩한 상상력을, 거룩한 은혜들을 부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치유의 말씀을 볼 때는 이런 거룩한 상상력으로 하십시오. 몸이 치유되고 있고
아픔이 소멸되고 있고 피부, 관절 재생되고 있다. 그런 이미지들이 막 떠오릅니다. 그렇게 상상을 해보십시오. 주님이 그 상상을 할 때 그 상상력을 극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는 치유기도 할 때 이렇게 손을 환부에 얹고 기도할 때 이렇게 방금 그렇게 거룩한 상상력을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관절을 기도할 때는 아픈 부위가 치료가 되고 그런 것들을 주신 것들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관절들이 회복이 되고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니까 그런 상상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영도 꾸짖고 아픔을 주는 것도 꾸짖고 성령의 물로 태우고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상상력을 내 안에 말씀과 성령으로 주시니까 그것을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몸이 아픈데 선포하는데 여전히 아파요. 그래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 누군가를 상담할 때 그때도 여전히 상대방의 아픔이 치유될 때 그때도 여전히 치유됐다 선포합니다. 계속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점진적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즉시로 나은 적도 있지만 점진적으로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은 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그대로 전했고 저는 믿는 것뿐이에요. 믿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셨을 때도 믿지 않고 이 사람은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고치는 거다. 근데 왜 영을 쫓아요? 악하고 더러운 귀신 원수막에 떠나갈지어다. 나음을 입었다. 왜 주님이 그렇게 선포했을까요? 주님은 이런 영들을 쫓아서 자유케 하고 회복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억눌린 자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시다. 그 영이 회복이 될 때 우리도 그 말씀을 믿고 전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우리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내 안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구원자시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다. 그분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치유도 회복도 인생의 돌파도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가 견고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원의 나라를 나를 구원해 주실 그분은 주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참 아버지시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 치유가 점점 일어나게 시작이 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보여주기 위해서 내 마음에 이 땅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그 명령을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아픈데 여전히 아픈데 믿음으로 취하는 거 중요합니다. 이 마음의 혼의 전쟁이 있습니다. 치유기도 할 때.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치유기도를 하면 상대방이 아프대요. 근데 주의 말씀을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 몸에 아픈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 이 고백을 1번, 2번, 5번, 10번, 20번, 30번, 100번, 1000번, 10,000번 계속 고백하는 것.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갈아엎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이루리라. 주님이 치료하셨던 그 영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완전히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 믿는 거, 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 내 생각 안에 있는 원래 이미지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새로운 이미지를 갖는 거, 그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서에 죽은 자 나사로 잔다. 깨우셨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이렇게 세우셨어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하셨을 때 문둥병자 치유하셨습니다. 눈먼 자 치유하셨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혈우증 걸린 여자 주님의 옷줄을 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옷은 큰 두루마기처럼 그런 옷을 입으셨는데 끝에 옷자락만 만졌어요. 그런데도 본인이 치유가 일어난 것을 알았어요. 왜?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낫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순간에 혈우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그 믿음. 두려워 떨고 있는데 누가 내 옷 만졌냐? 사람 이렇게 많은데 누가 만져요? 다 만졌겠죠. 아니다. 자기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 말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고 억눌린 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회복의 역사가 우리 믿음을 통해서 일어난다.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에게 영의 말씀을 항상 이 마음속에서 계속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 말씀들을. 또 말씀에 대한 지식들, 또 환상들, 이런 것들을 거룩한 상상력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받아서 내 것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읽고 기도를 하는데 자꾸 이상한 상상력이 들어옵니다. 말씀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내가 꿈꾸게 돼요. 그러면 그때는 차단하지 마시고 계속 주님께 주시는 것으로 받고 떠올리십시오. 떠올려 보세요. 말씀을 묵상할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면 그때 이러한 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그럼 그 상상의 깊이가 더 커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런 순간순간만 주시는 것들을 내 것으로 취해 보십시오. 치유기도 할 때 먼저 남에 대한 치유기도 하지 마시고 자신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세요. 내 관절이 안 좋다. 어깨가 관절이 무리가 간다. 허리가 안 좋다. 측만증이다. 척추가 고장났다. 그럼 기도하면서 그 뼈들을 상상하면서 기도하세요. 이 뼈들이 살아나고 있다. 새롭게 창조되고 있다. 주님은 우리의 오장육부를 다 만드시고 모든 거 만드셨는데 이 사람은 치유받았는데 나는 치유를 못 받아. 그게 말이 됩니까? 나도 치유받는다. 마음의 믿음으로 확정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 임할 때까지. 저도 응답이 될 때까지, 임할 때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포하면서 말씀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품으셔야 됩니다. 말씀에 씨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말씀을 품으십시오.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 말씀도 품지 않고 그냥 뭐가 보입니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을 내 마음에 내 영에 품고 그 말씀을 일어난 그 2000년 전의 그 역사 현장으로 주님께서 상상하도록 노아의 방주의 크기가 얼마인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어떻게 했는지 말씀 읽으면서 그대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육에 강건함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말씀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와서 말씀이 실체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 안 될 것입니다. 안 돼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해보십시오. 계속.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주시는 평강의 복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심판대에 나를 숨겨주실 것이다.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변함이 없었어요. 예수 믿는 자에게 주님이 하신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기만 하지 말고 거룩한 상상력으로 나의 말씀으로 취하고 상상하십시오. 떠올리십시오. 이미 계획된 말씀들을 내 마음에 떠올리십시오. 떠올리십시오. 말씀이 실체가 되기 위해서 그 말씀이 내게 심겨지고 품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되면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실 것이다.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더 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내 안에 그림을 그리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 주님이 내 안에 어떤 분인가? 두 가지 질문을 떠올리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다시 한번 떠올리시고 그림을 그리십시오. 말씀을 붓으로 펜으로 생각하시면서 그림을 그리십시오. 내 아버지신데, 내 구주가 되시는데, 내가 아버지의 아들인데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한 번, 두 번 해보다가 안 되면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심지가 굳게 거룩한 상상력으로 주님 주신 그 마음을 떠올리시고 주님이 더 큰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주님 때만 한 것이다. 이제 끝났다. 성경 66권 외에는 없다. 66권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행하실 일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걸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주신 거룩한 상상력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잘 풀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